똑같은 글자인데 네.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네, 예.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장롱 속으로 들어가.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옷장. 장롱은 좀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네.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고통의 고통의 문제. 문제. 예,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네.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그렇지.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그럼요.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아무도 안 건드리고. 이게 짜증나게. 네. 아우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 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죠.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맞아요.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네. 자, 좀 어렵네요. 네,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파가 있어요. 오파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파가 있어요. 근데 그 오파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파는 나를 사랑해요. 전능하고.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거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 거야.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 걸. 맞아. 나 그때 선택이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아이고, 어우, 무시하고. 짜증나 진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그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했죠.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더 잘 돼.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요.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맞아.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네. 자기가 선택했어. 예?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아. 예?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네요.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받는 없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30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네. 거기는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anyway.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2군데를 나왔거든요.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남자만 가는 데야. 해병대.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어.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저는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에서요?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구두끈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들어와. 예, 그렇죠.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 뭐야? 진짜요? 네, 들어가도 좋냐고. 들어가도 다시 해.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들어가도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물어보고 물어봐도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거기 그 친구 아무랬으면 김창호 선생님이 제가 그랬죠.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그렇죠.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네.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어우,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네.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는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네.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그렇죠. 받았던 사람의 것이 대우의 아니잖아요. 거의 거기 마지막에 들어가면 일단.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죠. 느낌. 네.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 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 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네, 있었던 거예요.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착각이다.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봐,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야?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뭐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그날만을 기다려.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고.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거의 정지.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그래, 맞아. 완전 쪽팔리게.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 근데 안 이쁘게 차려 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 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예.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 실밥을. 어떻게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군대에서.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나오지게? 네?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어떤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그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그냥 세기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굶어 죽게 돼.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포구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 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네. 포구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별 어려움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포구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포구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쭈작쭈작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 먹으면. 그렇죠. 그 털을 주워 먹어. 저거만 보면 돼.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죠. 많이 뽑았거든요.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작쪼작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죠.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리세요. 창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 네. 보셨어요? 아바타는 죄다 보셨어요. 그죠? 우리 여학생들 봤어요? 네.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어떤 아바? 다 보여줬죠? 그렇죠.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요?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밥 사주라, 밥 사주라. 야 오빠 다 갚으게, 씨.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도? 아니요.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그래요.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네. 못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정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멈칫했어요 제가 순간.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보면 그렇죠.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 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 데 가서 맞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오빠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빠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네? 그 오빠 만날 필요가 없어. 네. 그리고 그런 오빠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스스로. 네, 스스로.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그렇죠.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뭐 하자는 거야.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요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맞아요.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그럼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 맞아. 친척 중에 누구는 누구라도 뭐 좀 있으면. 누구는 뭐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완전 짜증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겠죠.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하나요.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지금?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이입니다.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규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고기 산 적 없어요.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지역 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사형통 오늘 주제 사연과 소명? 네. 와. 오늘은 이제 사연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연이요? 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72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75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버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를 봤더니 그 여보, 네.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안 쓰시고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인간. 남편을 인간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몰라.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 아멘, 아멘. 엄청 사람이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연이랍니다. 사연이 많은 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엄마, 저는 어떻게 낳고 결혼은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게 청년이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는 너무 운명처럼 결혼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셨다는 거예요. 술 친구. 그래가지고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이 채셔가지고 그러세.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새의 이름은 그러세 같아요. 그러세. 너무 슬픈 새. 그러세. 겁나게 슬픈 새 이름. 그러세. 이름만 들어도 애잔하죠. 그러세. 그러세.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러세 사연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에. 18에. 아버지 21. 그래가지고 그날 그 어머니는 결혼하는 날 처음 아버지를 봤대요. 어이구. 옛날에는 그런 결혼도 있었나요, 권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그게 뭔가 이제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결혼한 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 3가지였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나이가 너무너무 젊으신 두 번째 시어머니다. 두 번째,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이 있어서 귀가 안 들리신다. 세 번째, 시댁 식구가 12명이다. 에? 종갓집 장손이다. 제사를 1년에 8번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18에 종갓집 이제 어휴. 맏며느리로 맡게 된 거죠. 뭐 18이면 지금 해봐야 뭐 고등학교 뭐 2, 3학년? 뭐 2학년 네네. 이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너무 사연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여서 저희 엄마는 또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도망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살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덜컥 아기를 가지신 거예요. 덜컥.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권사님 계속 동의를 하시네요, 이게. 아이고, 맞아. 나도 그러셔. 그러세가 남 얘기가 아니요. 우리 집에도 그 새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이거 낳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낳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덜컥! 아이고. 또 둘째가 또 들어오더래요. 자꾸 가지시면 곤란한데. 그래서 아니야, 하나는 외로울 거야. 둘이 버타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을 낳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덜컥! 그래서 제가 6째가 돼버린 거예요. 6남매. 6남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엄마 나는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가진지 몰랐는데 네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의 삶은 그 사연의 연속이세요. 와. 연속극 안 봐도 돼요. 저희 엄마의 삶이 그냥 연속극 드라마. 연속극. 근데 우리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도 거의 무슨 수준입니까? 드라마. 공포 드라마. 공포 드라마. 어떤 분은 로맨틱 드라마. 근데 사연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연이 많은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 가보면 더위가 전 2번 가봤더니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막 40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햇빛이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 하면 그 대급박을 쪼개부를 만큼 엄청 햇빛이 이 대급박을 쪼개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빨리 쪼개지시겠다. 안 되겠는데 뭔가 이게
아유 조명 좀 꺼주세요 여기 이게. 아유, 조명 좀 꺼주세요 이거 너무 이 직사광선이 막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그렇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낮에 뭐 잠을 자거나 적게는 활동을 1시간, 하죠. 네. 많게는 3시간 잠을 자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들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 물을 왜 기르러 오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6번 한 여자입니다. 6번. 요즘 시대에도 결혼을 6번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시대는 그 사람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하고 성인이 아닌 사람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있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사람, 10사람이 있네요. 아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에 넣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남자, 남자 어떤 남자야? 성인 남자. 성인 남자만 사람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학자는 2만 명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5천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와이프하고 그리고 가족. 애들. 네. 옛날에는 또 놀이방 이런 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다 데리고 나와. 엄마들이 저희 집은 6을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6남매. 그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뭐 신기한 거 어디 왔다니까 또 가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에 결혼을 6번 했다는 거죠. 6번 했으면 얼마나 사연이 많았을까요? 그 얼굴도 아마 좀 얼굴에 질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서가 있었겠죠.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는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6번 할 수 있을까요? 있죠. 네? 엄청난 생각을 해보세요. 규율이. 집사님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6번을 하냐고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요. 얼굴에 질서가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데 매우 질서가 있고 그 몸이 장난이었을까요? 장난이 아니었을까요? 장난이 아니었죠.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몸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몸매도 정말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남자들이 저 여자 4번 결혼한 여자인데 또 결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뭔가 매력이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사연이라는 거는 오히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좀 있고 사업을 좀 하는 사람이 사연이 더 많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장로님들 사업하시다 보면 사연이 더 많죠.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왕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리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교회 오파들이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철야 예배 가면 또 뻐꾸기를 날리고 새벽 기도 가도 뻐꾸기를 날리고 수요 예배 가도 뻐꾸기를 날리고 새벽성 돌아도 뻐꾸기를 날리고 엄청 사연이 많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 6번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안 다녀요. 그리고 남들이 다니는 골목으로는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에게 뭐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이 또 그러시죠. 네 남편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뜨끔했겠죠? 나 결혼 6번 했는데. 그렇죠? 제가 그 특목고 나왔거든요. 특목고. 네, 공고요. 공고 나왔는데 저는 언제 뜨끔하냐면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네. 강의를 하다가 제주도 분을 만나면 그분은 제가 강의가 좀 잘 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와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렇죠. 동네 분이니까. 그럼 제가 순간 뜨끔 특목고 나왔는데. 특목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공고가 그 제주도에서 겸손한 학교였거든요. 그 교만하지 않은 학교였어요. 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네.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있는 학교였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럼 제 속으로 이렇게 뜨끔하면서 시간이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검정고시라고 얘기할까? 차라리. 고향이 제주도 아니고 마닐라라고 얘기할까? 필리핀. 뭐라고 얘기할까?
그 심장이 막 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그래서 저는요 한 30살 때까지 학령란에다가 제주 한림 공업고등학교가 제가 나온 정확한 학교 이름인데 네. 제주 한림 너무 재속을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상고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주 한림 고등학교. 네, 그런 학교 없거든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여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결혼 6번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물어봐요. 네 남편을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럽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러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집에 하나가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의 그 아킬레스건을 콱 이렇게 찌르니까 여자가 또 엉뚱한 얘기를 질문을 막 해요. 예수님 뭐 당신네는 예배를 뭐 예루살렘에서 봐야 한다고 하고 뭐 어디서 봐야 합니까? 뭐 자꾸 문제를 피해가요. 자꾸 문제를 돌리는군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은 삶의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그러는데 저기 수요 예배 갈까요? 철예배 갈까요? 주님 저 스타킹 저 반짝이를 할까요? 스트라이프를 할까요? 자꾸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리본으로 할까요? 아니면 머리에 큰 리본을 2개 다 할까요, 주님? 어떻게 둘다 할까요? 했어요, 둘 다. 둘 다. 어떻게 할까요? 자꾸 예수님은 본질을 묻는데 사람은 자꾸 돌아가려고. 나 거기랑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내 열등감하고 마주치기 싫어요, 나는. 내 사연하고 마주치기 싫은 거죠.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막 얼버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편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자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내 보호자, 내 울타리거든요. 근데 이 현대의 모든 사람도 자기의 보호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돈.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또 다른 거. 그 자기만의 안식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 무언가가 있어요. 네.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 처음에는 애들 바라보는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아주 격렬하게 하죠. 그 엄마 방에 도시락 폭탄 던지고 가고 막. 맞아요. 해방이다! 막 이러면서 해방이다! 나 이렇게 엄마한테 해방되고 싶다. 엄마 간섭하는 거 좋아하나요? 아유.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리고 특히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엄마가 관여하는 걸 더 싫어하죠.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해, 엄마. 다 컸어, 나 이제. 엄마 좋아하는 거나 하라고. 그 CBS 방송이나 그거 가라고, 엄마. 만사형통이나. 만사형통이나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요. 안 나오던 철야 예배 나와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주여 저희 아이 다시 취소하고 싶습니다. 주여. 아이도 나의 안식처가 아닌 거죠.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외로우니까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그 봉사단체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해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없으니까 봉사단체가 돼요, 안 돼요? 축제의 분위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에? 드디어 또라이 권사님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버려. 에? 그 또라이 권사님 진짜 문제 하나 있던 거 해결됐다고. 진짜 성격 이상했던 권사님인데 막 지가 다 휘젓고 다녔는데 그 권사님 드디어 쓰러졌다고 뇌졸중으로 주님 나라 가까워졌다고 막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그 단체에서 그 교회 그 단체에서 나왔는데 부흥 돼요, 안 돼요? 더 돼버려. 더 돼버려 막. 네. 그럼 막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죠. 안 좋아. 아주 안 좋죠. 어떤 분은 그래서 쇼핑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쇼핑. 쇼핑. 집에 있으면 뭐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계속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요. 그래가지고 뭐 보재기 큰 거에다가 뭘 항상 선물을 주고 가셔.
아니 그 산타가 12월에 나와야지 뭔 이게 매일 3월에 산타가 오고 막 4월에 산타 오고 막 또 반납하고 또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트럭 타고 오시고. 그렇죠. 그죠. 사인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이 꼭 사인해 달라고 그래서 저 만사형통 보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수증 사인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쇼핑도 해봤다가 봉사도 해봤다가 남편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애들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또 어떤 분은 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봐요. 뭐 또 뭐 친목기 활동하시다가. 그런 것도 해보다가 또, 네. 예, 또 남자분들은 또 지하의 자매님도 만나봤다가 왜 땅 밑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그 자매님들 신방을 그렇게 돌아다녀요. 신방을 그것도 밤에. 이쪽 자매님 저쪽 자매님 또 같이 가서 또 거기 경배와 찬양 지하에서 하고 근데 아무리 해봐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소되지가 않.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소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지하에서 나오면서 막 내 영혼 평안해. 아, 주여 감사합니다. 역시 경배와 찬양은 지하에서 해야 돼. 그러면 계속해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근데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쇼핑해서 좋아지면 쇼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좋아지지가 않아. 끝맛이 안 좋은 거예요. 끝맛이 이렇게 청량감 있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남편은 누구냐?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너의 안식처가 누구냐?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전에 돈으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전에 봉사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남편이 말 안 들으니까 네 애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네 남편이 아니었다. 아니다.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께 물어보세요. 나이 먹고 여행 누구랑 갈 거냐고 물어보면 누구랑 간다고 보통 얘기하실까요? 이거 보세요. 권사님들도 다 친구랑 가요. 권사님들도. 남편이랑. 저기 강남에 좋은 교회, 럭셔리한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 어느 분하고 가겠냐 했더니 정말 얼굴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권사님이 남편하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그랬어요. 와. 또 우리 권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네요. 그랬더니 땅에 묻으려고 이제 아 가서 거기 두고 오려고.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다른 집사님이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소개합니다. 여행은 친구랑 가는 거지 가족이랑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가족이 친구면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지 않는 얼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아는 척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죠. 자 이거 재수학원 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행은 누구랑 간다고요? 친구랑 가는 겁니다. 다시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riendship,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가족인데도 그 가족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간다고요?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친구 관계예요. 그럼 여행 나중에 누구랑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들은 friendship, 친구의 관계거든요. 친구. 아내하고 남편하고 친구의 관계이면 나중에 여행 누구랑 가는 거라고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 여행은 불편한 사람하고는 못 가거든요. 맞아요. 시간 들여서 돈 내서 갔는데 불편하고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삶 또한 아주 오래된 여행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나랑 뭐라고요? 친구다. 친구다. 너희는 나랑 친구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하고 여행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너무 무서운 신처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구분되는 거냐면 삶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이거는 먹고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안정감은 누구시냐? 너의 안식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너의 평안을 얻느냐? 너의 지켜줄 자는 누구냐? 돈이냐? 네가 생각하는 사업의 능력이냐? 말을 잘하는 거냐? 남편이 건강한 거냐? 착한 거냐? 그 모든 것 전에 남편이었지만 그것들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너의 집안에 네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그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물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프렌드십, 친구처럼 지내라.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하셔요. 내 돌아가신 아버지나 내 큰오빠가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한테 해주면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권사님 좀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아버지 같고 큰오빠 같고 늘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삐지지 않고 그러는 다 받아주고. 그런 남편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저기 미국에 한 놈, 유럽에 한 놈. 딱딱 두 사람. 네.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멸종. 네. 공룡하고 같이 멸종. 야. 화석에 있어요. 화석에. 그런 남자 없어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잘 삐고 어려요. 네. 근데 남자를 키울 수 있는 건 여자가 그 남자를 프렌드십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좀 유치한 얘기해도 웃어주고 이렇게. 맞아. 어머, 이렇게 당신 참 유머러스한 것 같아. 그러면 막 이렇게 박수를 권사님께 아 이런 거. 여보, 당신 참 유머러스하다. 나는 진짜 난 너무 시집 잘 왔어. 이런 걸 해줘야지. 어휴, 내가 그때 그 오빠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졌다는데 내가 진짜. 어휴, 주여 아버지. 아유, 진짜 내 진짜. 비교. 주여. 저에게 왜 이렇게 저런 큰 십자가를 주세요, 주여. 아유, 아버지,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 버려요. 남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십시오. 아이들하고 누구처럼 지내면 좋다고요? 친구처럼. 친구. 그리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바라고 소망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의지하지 마라. 너의 보호처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남편이다. 사람이다, 오히려. 자식 의지하지 마라. 자식은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랑 친구로 지낼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의지하는 건 나만 의지해라.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취한 행동이 이 사연 많고 사람들한테 가기 싫어했던 여자가 바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연 많았던 사람이 그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의 사연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저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아마 그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굴 표정 보니까 사연이 엄청 많아 보이셔요. 막. 몸에도 사연이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사연꾼. 사연쟁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연쟁이. 저는 사연쟁이입니다. 근데 그 사연 때문에 평생을 남들이 안 다니는 뜨거운 낮에 돌아가실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연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당당하게 이제는 그 사연이 소명이 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괜찮겠냐고 여쭤보신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보세요.
음성을 듣고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고. 그분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혹시 요즘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회 모든 행사는 참석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열어주시면 우리의 사연이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또 멋진 이야기 또 시작해 주시죠. 네. 이렇게 직업이 강의하는 일인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사람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강의 장소와 대상이 있다는 걸 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강의 대상도 저는 알아냈습니다. 저는 어떤 데가 제일 어렵냐면요. 나이가 한 60 전후 대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안정되시고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그런 남자들 모임에 강의하는 게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지금 본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세요, 지금. 네. 지금 나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아니신 것처럼 앉아 계세요, 지금.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아직 30대. 네. 목사님 그럼 말 놓겠습니다. 네. 그래도 목사님.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어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좀 저는 굳고요. 그렇죠. 저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좋더라고요. 근데 결혼 안 한 여자보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이렇게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되게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젊은 여성들은 좀 이렇게 삶의 연륜이 아직까지 어른들만큼 못 되잖아요. 사실 전 강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강의라는 게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언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없으면 그걸 듣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걸 단지 뭘로 표현한 겁니까? 말로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의 몸체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머 저게 내 얘긴데? 어머 저거 내 얘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그렇죠. 얘기인데? 내 남편을 없애버리려고 했던데 저 얘기를 하네? 깜짝이야. 어머. 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그런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은 삶의 연륜이 아무래도 어머니 나이 때만큼 아직 그만큼 고난을 당해보거나 그만큼 생각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다 30 중후반, 네. 40, 50, 60, 70 초중반 이분들이 참 그 강의 흡수력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새벽기도, 철야 예배 여자가 많이 오나요? 남자가 많이 오나요? 여자분들이 많이 여자가 많이 오잖아요. 남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 자고 있겠죠. 집에서 자고 있거나 저기 그 지하의 자매님들하고 거기서 그 지하의 자매님들 거기 구역 예배 보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상에서 예배를 봐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웃으셔요, 집사님? 남편 지하에 신방 가신 거 아니시죠? 속상한데 그러면은. 근데 저는요 이제 강의하러 가는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여대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데요. 여대는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기운이 좋아요. 정문에서부터. 저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참 은혜로워요. 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 1년 동안 CBS 그 전체 50강을 했는데요. 베스트 5를 뽑을 때 2개나 들어간 게 우리 그 여대에서 네. 만사형통을 한 걸 촬영 녹화했는데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뜨거운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대 애들은 참 막 치마에다가 막 예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스타킹 같은 건데 두꺼운 거 뭡니까? 레깅스. 그거만 입고 돌아다니고 막. 진짜 너무.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식사를 몇 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뭘 알게 됐냐면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겉의 모습, 화려한 여대생의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오늘 이 프로를 보시거나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내 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나? 근데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오히려 네, 엄마한테는 얘기 못 해요. 내가 낳는데도 나한테는 얘기 못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사는데도 내 남편이 나한테 얘기 안 하죠. 안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뭐 돈 따로 번 거 이런 건 얘기 안 하거든요. 비상금 이런 건 얘기 안 하죠.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목사님 어디 강의 가셨는데 거기 좀 사례 조금 이렇게 주신 거 사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시죠.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지금 웃음이 조금 늦게 터지셨어요. 목사님 조금 웃음이. 네. 아까는 되게 활발하게 하하하 웃으셨더니 지금 웃음이 들어가셔. 이렇게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로에게 얘기 못 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이렇게 자녀한테 얘기할 수 없죠. 없는 게 있잖아요. 항상 괜찮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괜찮다. 엄마 돈 좀 보내드릴까요? 괜찮다. 엄마 뭐 밥 못 먹으면 되지. 괜찮다. 괜찮다. 여기 응급실이다. 괜찮다. 그래도 끝까지 괜찮다. 괜찮다. 머리 깨졌다. 괜찮다. 엄마 주님 나라 가면 되지.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얘기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강사님이었으니까 그것도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한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군대에 있는 남자랑 사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에 있는 남자랑 군대에 있는 남자랑.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봐서. 일단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명확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아멘, 권사님 아멘. 경험이 있으신 거죠? 경험. 그때 군대에서 사귀었던 오빠가 지금 집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또 괜히 기독교 방송 보고 또 이혼하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아멘. 거기까지 다 비밀을 지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왜 안 좋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거나 동료들이 만나는 걸 보면 군대에 있을 때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시선이 이렇게 되고요.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맞아. 이렇게 훅 하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 그 다 예뻐 보여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그리고 하도 여자를 못 보는 그 부대에서는 막 이렇게 저 훈련 나가다가 논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봐도 휘파람을 불어요. 막. 몸 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에? 해가 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저녁에 왜 의자를 저녁에 사지 말라는 걸까요? 하루 종일 그 의자를 하려고 사람들 네. 많이 앉혀봤으니까. 그러니까 때 탓하니까. 새 거를 사면 되겠네요. 네. 같이 1년 방송 진행했지만 정답 맞힌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저 이런 참 진짜. 피곤하니까 네. 아무 의자나 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거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답이에요?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웬만한 의자가 다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자,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네,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의자 얘기하는 지금, 거니까. 지금 훈련이 되시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군대 오빠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아멘 오빠 아멘. 지원사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는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로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좋지 않다. 조금만 여유를 좀 둬라. 이렇게 좀 마음을 정리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약간 지금 뭔가 상처가 남아 있거나 그 상태에서 그런 게 있기 누군가를 때문에. 선택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실수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를 자 일주일 일주일 너무 짧죠. 그래도 한 뭐 몇 달에서 뭐 몇 달 네, 긴가요? 아니 그뭐 사람 몇 년. 수년이 지금도 못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년.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어.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으신데요.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면요. 쓸데없이 많이 삽니다. 맞아요. 아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면 마트 가도 그래요. 마트 가도 네. 막 그냥 왠지 배불러요. 그냥 그거 사면. 근데 다 못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있을 때는 남편한테 바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너무 신경질이 날 때는 바로 얘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때는 조금 이 신경질이라는 피로함이 꺼지고 나서 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엇이 생활에 아주 정말 지혜는 이제 목사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의 마음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탁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하거든요. 남편들도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여보 당신은 좀 그걸 이렇게 고쳐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는데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맞아. 장인이 그래 장인이. 이러면 이제 그 장인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거기서 괜히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이민 1세대 정말 교육자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운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모여서 은퇴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교육자시니까 후배들이 물은 거예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민 오셔서 그 힘든 시간 한 번도 큰 소리가 집 밖으로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뭐 큰 건 아니고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약속 하나 했습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바로 얘기하지 말고 남편은 미국에 이렇게 그 산책하는 데가 집 근처 좋으니까 산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뭐 길면 1시간.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섭섭하거나 화가 나면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사인인 거죠. 나 지금 뭔가 서로에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나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니 서로 그렇게 다투신 적은 없으신가 보네요. 했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민 와서 45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아, 매일. 네. 아침 저녁. 저희 와이프는 하루에 3번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만 서로에게 마음이 그랬을 때는 얘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산책 한번 하고 설거지 한번 할 시간 그렇게 주고 나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꺼지면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피로가 사라지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의자를 고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쩌면 너무 조급한 사람이 제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 끝났는데 한 여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심각한 얼굴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저희 엄마 아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뭐 엄마,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딸 이렇게.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요, 세상 너만 힘든 거 아니래요. 너무너무 고난이라니까 주님은 십자가도 졌대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엄마는 더 힘들었어. 엄마 너 낳고 네 애비랑 이혼도 못했어. 엄청 힘들어. 지금 이거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래. 지금부터 바짝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더 이상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않다는 거예요. 나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아예 자체 말을 꺼내고 싶지가 아는 거죠.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은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 많이 힘들지? 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냥 많이 그렇죠. 힘들지.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도 네 나이 때는 많이 힘들더라. 엄마가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주님의 갈보리 기도를 기억해라. 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는데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너 강하게 커라.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 어떻게 살라 그러냐. 리비 같은 놈 데리고 오면 다리 몽둥이를 끈질러 버린다.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막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제가 보기에 부모님이 그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 살아계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그랬더니 아주 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 부모님이 뭐 갑자기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법 아니겠냐. 사람은 들은 대로 잘 하지 않고요. 본 대로 하거든요. 아 본대로 한다. 네, 그러니까 자식이 꼭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요.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나쁘셔서 그렇다기보단 그 어머니 아버지도 누군가의 자녀였을 텐데 그거 본 것대로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한테는 완전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네. 진짜.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막 신방 가서는 완전 막 은혜 항상 기도하고 막 저희요 아버지 정말.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오면은 밥 차려. 밥 차리라고. 그리고 아버지 저 좀 갔다 왔어요. 힘드니까 좀 제 옆에서 있어. 애들이 아버지 저도 신방해 주세요. 아버지 저도 신방해 주세요. 저 그냥 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근데 그게 안 되죠. 네, 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저 불신자입니다 아버지. 왜 저는 신방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내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왜 나는 신방 안 해요? 당신은 왜 다른 구역만 신방하고 우리 집 구역은 신방을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고 계속해서 드리는 함께 나누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고 그랬거든요. 날 대하듯이. 그렇죠. 남을 대하. 그러니까 결국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누구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나를 대하는 방식. 그게 나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밖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그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밖에서 잘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역할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최고봉은 자기가 자기를 결국 만나는 것인데 자기의 거울은 아내와 자녀이다. 자기의 거울은 자녀와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자기한테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잘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또 다른 거울인 저희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사랑이 조금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우리 학생이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정말 주먹 꽉 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영화에서 아바타라는 곳에서 보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말로 하거든요. 인사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다. 어느 날 정말 힘들 때 똑같은 잔소리가 사랑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강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 강적인데 이거 내가 지금 3개를 날렸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맥혀 이거.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은 사랑받은 것도 에너지지만 결핍된 것도 에너지다. 너무 다정다감한 가정 분위기도 에너지지만 외롭고 보호받지 못한 마음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에너지화 되려면, 그러니까 바람은 에너지지 에너지화되지 않으면 바람은 그냥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외로운 마음, 그 부모님과 대화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좋겠다. 아멘. 주님께 나갈 때 무엇을 들고 가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냐?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의 그런 상한 마음, 결핍된 마음일 거다. 아멘.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말고, 뭐 주님 제가 금메달 땄어요. 주님 제가 로또 됐어요. 제가 10에 2조 합니다. 아마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상한 마음, 아멘. 외로운 마음, 결핍된 마음. 아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멘. 오히려 저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는요, 자녀라도 부모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노래에 있지 않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이런 노래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그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겠냐.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에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동아줄이 있었어요. 그 동화에 보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가 떡 하러 간 사이에 그렇죠. 애들 둘이 있는데 누가 옵니까 집에? 택배 아저씨가 오거든요. 택배 아저씨가 사인해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거 한 게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하늘에 동아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호랑이도 동아줄 이렇게 했는데 내려왔죠. 어떻게 됐어요? 썩은 동아줄. 썩어가지고 호랑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남 아줌마가 그 호랑이로 호피 이거 하시고 호피 이거 럭셔리한 거 하시고 주일날 예배 보러 가시고 그런 거거든요. 이야기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졌네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가냘픈 동아줄 하나가, 저는 그게 결핍인 것 같아요. 내 외로움인 것 같아요. 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교회 부흥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더 숫자로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보다 그 마음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수적인 부흥은 따라오는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주님께 꼭 그 마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근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것 같아요. 보통 인간 세계에선 좋은 걸 줘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늘 저희의 상한 마음이나 결핍된 마음이나 단절된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이 시작됐는데 혹시 누구는 이 가을처럼 풍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을처럼 풍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 더운 여름이, 강한 습기가, 그래서 불쾌한 마음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풍성한 마음과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아시겠지만 저희 그 만사형통에서는 사은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 사은품. 오종희 선생님 뭐뭐 저희가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혹시? 김창원 선생님 책을 드리고 책하고 있죠. 또 그리고 리조트 숙박권. 리조트 숙박권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전복 세트. 전복 세트.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리조트 가서 전복 먹으면서 책 보는 겁니다. 아! 다 공짜죠. 다 공짜. 그러면서 만사형통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야. 이제 네 가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제가 책을 이제 그 선물로 드리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 방청 오시는 분들에게도 끝나고 다 이렇게 저희가 사인을 선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권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하고 아마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강사님하고 저하고 그 책을 낸 출판사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한 20권 정도 책을 내셨대요.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낸 책도 아주 잘 맞아요.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이제 자살 소식이 우리나라에 아주 슬프게 퍼졌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면서 그 출판사 사장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 생각이 난 거죠. 왜냐? 되게 비슷한 환경이니까요. 남 앞에 나와서 밝은 얘기를 하고 항상 즐겁게 웃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들 밖에 나가면요 항상 저를 보면 다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특히 음식점 가면 되게 환영해 음식점 가면 주잖아요. 웃어요. 네. 이렇게 어머 이렇게 웃지 인상 쓰면서 저를 보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머 텔레비에서 봤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텔레비전이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요즘에 남자분들 기업에 강의를 가도요.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50대인데도 환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갑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선생님 팬이에요. 와이프가 인증샷 찍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저랑 같이 그렇죠. 남편이랑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람들 항상 이제 저를 보면서 웃죠. 왜냐하면 보통 만사형통이든 다른 공중파든 제가 이렇게 뭘 하는 강의를 하는 건 보통 좀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재미있게. 그래서 항상 PD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속에서 나도 재미없는데 네가 재미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항상 재미있게. 아마 우리 강도사님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실지 몰라요. 강도사님께서 남한테 얼굴 보여주는 사람은 항상 부담이 있어요. 강도사님 그러시죠? 적극 공감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도사님 성격이 막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남 앞에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강도사님이 분위기를 또 이렇게 이끌어가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싫어도 좀 분위기 띄우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좋은 척 해야 하고.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 걸 바로 감정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감정 노동. 무슨 노동이요? 감정 노동. 그래서 그분이 제가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창옥 강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아유 예 사장님. 김창옥 강사님 안 죽으시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강사님마저 죽으면요. 저 정말 강사님 죽여버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강사님 만약에 죽으면요. 제 손에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죽으면 자기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전 그 짧은 말 안에 그분이 저를 향한 애정. 어떤 애정과 그리고 걱정과 사랑과 연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좋네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 같은 젊은이가 어느 날 보니까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 뭐 지금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대본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알아서 이렇게 야매가 아니라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전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충을 조금 이해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주일 설교를 만약에 맡았어 봐요. 엄청 막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긴장도 되고 막 전성도님들 앞에서 난 아직 목사님이 아닌데 강도사님인데 서야 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막 긴장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럼요. 그럼 다 같이 막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고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막 머리가 하얘지죠. 머리가 머릿속이. 엄청 하얘집니다. 네. 엄청 하얘집니다. 예. 그리고 막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저 같은 젊은이는 제가 성직자도 아닌데 그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만사형통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와. 강의로 치면 70강의가 넘었어요. 60강, 70강을 계속 다른 내용으로 하려면 매우 힘들죠.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래서 그래서 참 힘드는 마음을 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그렇죠. 몸이 아주 안 좋았고 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 출판사 사장님은 제일 먼저 똑같이 강의하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어른이고 저는 총각 아닙니다. 총각 아닙니다. 정말 이거 방송에서 밝히겠습니다. 아저씨. 저 총각 아닙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는 아닌데요. 어. 품절남입니다. 품절남. 네, 우리 권사님들 가끔 저 쳐다보는 눈빛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시는데 품절남. 저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미 피니시 됐습니다. 네, 딸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본인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입니다. 고맙지만 B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정말 죽으면 저한테 죽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그 말에 뭐 애정도 사랑도 또 그분의 아쉬움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강의하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는 거예요. 전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데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상담은 제가 알아냈어요. 저한테 돈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은 일단 아무도 없어요. 아,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법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거 없고 돈 꿔달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돈 문제는 상담을 저한테 안 하고요. 대부분 무슨 문제를 상담하실까요?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세요. 자기랑 자기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남들이 아는 자기하고 자기의 실제 자기는 차이가 매우 크다. 네, 많다. 크다. 네. 그래서 남들은 나를 아주 착한 강도사님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그냥 강도다. 나는 그냥 강도다. 아, 그냥 강도다. 나는 그냥 강도다. 그 사자라가 큰 다르네요. 강도사 강도. 강도. 나는 그냥 강도다. 남들은 나를 엄청 신실한 교회 권사님으로 알지만 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쇼핑 중독에 나는 애들을 엄청 조지고 애들을 엄청 혼내고 남편하고 사이도 무척 안 좋고. 안 좋다. 그리고 남들은 나를 매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철야를 많이 하니까요. 침낭 갖고 이제 그 교회 장의자에서 자시고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 잔 것처럼 일어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침낭 이렇게 걷고 그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화장실 가서 좀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주여 이러는 줄 아는데 남들이 보면 사실 내가 교회에서 철야하는 이유는 남편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면 화만 나고 저 손목에 밴드 계속 왔다 갔다. 밴드 해야 계속 왔다 갔다. 나중에는 막 이마로 갔다가 막 이거 이마로 갔다가 목에 갔다가 허리로 내렸다가 막 발투게 벽에 찼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슨 막 그냥 그 벨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쉐린 타이어처럼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되고 나는 그런 사실을 남들은 알지 못한다. 못한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강사님 강의를 듣고 강사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30대도 40대도 50대도 심지어는 60대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전화해서 남편하고 이혼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제가.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그런 전화를 매우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은 이혼 상담입니다. 이혼을 해도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아유 저도 저기 한 4년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그렇지만 어떻게 열심히 사셔야죠. 근데 그것도 우습잖아요. 젊은 친구가 엄마 같은 나이의 어른들한테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도 우습고 뭐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아직 버리진 않았거든요. 맨날 그렇게 버리신다 네. 그래놓고. 아쉬운 대로 뭐 고쳐서 쓰시고 또 그냥 재활용하시고 또 뭐 그냥 나는 사회복지사다 생각하시고 봉사하시면. 그룹 봉사 활동하시고 나 아니면 딴 여자가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마침내 전화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 아빠도 이혼했고요.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콩가루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콩가루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면요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후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신 권사님들은 지금 제가 몸을 보니까 불어도 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A급 태풍이 와도 괜찮으세요. 그렇죠. 뭐 쓰나미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몸이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 가정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후 하고 불면 무너져 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처럼 콩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난 내 부모님도 이혼했는데 나도 이혼. 그 딸도 이혼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고 자란 집에서 자란 딸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남편을 되게 무시하는 성향이 많대요.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무시. 이렇게 남편한테. 뭐 당신 뭐 할 수 있겠어?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오빠는 뭐 오빠 지금 완전 유명해졌는데. 맞아. 종철이 오빠 만나가지고. 나온 건 배밖에 없어 그냥. 그 오빠는 막 그냥 S대 나왔는데. 엄청 속상하죠. 네. 어느 날 가정이 콩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빵을 만들려면 콩가루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뭐를 넣어야 합니까? 네? 이스트? 물. 물을 넣어야죠. 물.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착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떡지면 이제 수제비 이렇게 딱딱 떼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빵도 그렇게 만들고 에? 다 그렇게 만듭니다. 쌀가루로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떡도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희의 대부분의 삶은 진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인간관계가 콩가루 같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교회에서 많이 웃는 사람들을 보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씁쓸한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도 늘 웃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들 중에서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표범 입으시고 아무 걱정 없는 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박 권사님은 어쩜 저렇게 은혜스러울까. 그러니까. 저분은 항상 할렐루야야. 항상 웃으셔. 그런데 이제 속으로 집에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아휴. 주여 아버지, 아유, 얼른 데려가세요 주여. 저 말고 제 남편이요 주여. 저는 좀 이따 가고 싶어요 주여.
너무 힘들어요, 주여. 이제 애들도 싫어요. 이제 다 싫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주여, 이제 쉬고 싶어요. 난 너무 힘들게 가면 쓰고 살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콩가루 같은 삶에, 우리의 밀가루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반죽이 되어서 그거 갖고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수제부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콩가루라는 걸 첫 번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솔직히 힘듭니다. 주님, 저 강의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맨날 무슨 뭐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유머 강사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개그맨이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웃냐고, 사는 것도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주여, 사실 저 그렇게 날마다 재미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인상 쓰고 싶을 때가 있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리에 휴지 뱉을 때 휴지를 뱉어요? 아, 휴지는 버리고 침을 뱉겠죠? 네, 그래서 침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휴지라고 한 겁니다, 제가. 저도 가끔 거리에 침 뱉습니다. 네. 저도 소통 강사인데 와이프랑 소통이 안 될 수도.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안수 집사인데 제가 봐도 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인데 저 집사님보다 제가 신앙이 작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들이면 반죽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떡으로, 그 빵으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받아본 자만이 상처 있는 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죠. 아무 어려움 없고 신앙도 늘 열심히 없고 아무 상처도 없고, 정말 순탄하게 오신. 그렇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의 어깨를 두들겨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스펠처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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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우, 저희 이거 한 번도 약속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냥 처음 한 건데 저는 아까 예수님, 예수님 이 찬송을 하는데요, 머릿속에 하나님처럼 번개와 같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뭐. 헌금바구리를 돌려라.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그거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죠.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죽었던 자가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예수님 왜 그런 걸 물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데. 그 사람의 의지를 꼭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의지를. 네. 넌 무엇을 원하니?
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삶은 콩가루입니다. 저희 집안은 콩가루가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같지만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저희 집안이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제 인간관계와 제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이미지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한 번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두렵고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내 자신도, 가정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이 콩가루와 밀가루 같은 내 삶과 그리고 우리 가족에 주님의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 주시고 빵을 만들어 주셔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쩌면 웃지 않은 것이 더 큰 웃음을 갖고 올지도 몰라요. 네. 전에는 그거 감추려고 웃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네.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전도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서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맨날 금요일 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주제는 이제 집 나간 거였거든요. 애들이. 가출.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 딸도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여자 패널에서 한 패널이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이때까지 박사님의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지금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참 희한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위로해 줬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안 됐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제 딸도 제 아들도 집을 나가서 제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고 제가 상담가이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목회자인데 내 아이도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가 받았던 위로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과 세상 앞에 솔직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노래 한번 하면서 헌금 걷지 않습니다. 헌금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우리의 콩가루, 우리의 밀가루 같은 내 삶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희의 가루 같은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물로 변해서 떡이 되고 빵이 되어서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